여러분 한국 뉴스 한번 보십니까? 예, 최근에 일본이 그동안 수출해 오던 산업의 여러 가지 자재들을 제한을 가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그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153개 정도는 거의 90%를 일본 것을 쓴다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 것으로서 대체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영향이 크리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물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야 국무위원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정책을 펴었을 적에 어떤 결과가 야기될 것인가를 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준비가 없이 이런 일을 만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군소업체들,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이제 직면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는 정부 지도자들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불의한 청직에 대한 설교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주인의 것을 손해를 보게 만드는 불의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주인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왜 칭찬했습니까? 그 불의한 청직이었지만은 그 해고당한 이후의 삶을 대비했다는 점에서 그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드렸죠. 그것은 단순히 친구를 만드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이 땅 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어떠셨어요? 혹시 비웃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직 이야기를 하셨을 적에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남이 말을 할 적에 비웃는다라고 할 적에는 어떤 생각에서 비웃는가 하면은 당연히 생각이 틀렸다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참 그렇게 생각한다니 참 어리석군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옳고 당연히 생각이 틀렸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소위 재물이 있으면은 그걸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야지 그걸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그 어리석은 것이다. 먹고 살기도 부족한데 무슨 미래를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우습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의 그 비웃음을 보시고서 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비유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죠. 왜 부자는 이름이 없느냐? 부자는 아마도 천국 생명록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보니 이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름이 실명에 나온 것을 볼 적에 이것은 그냥 주님께서 만들어 하신 이야기라기보다는 과거에 실제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다시 제가 조금 되풀이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자색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조개에서만 추출할 수 있는 값비싼 그 염색량으로서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비싼 옷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또 고운 베옷을 입고, 속옷인 참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즐겼다. 어떤 잔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잔치, 회갑년, 생일, 조카 사이 생일, 미련까지 다 챙기다 보니까 매일같이 잔치를 벌렸지 않겠는가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잣집의 문간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이 버려졌다는 표현을 보면은 그 나사로가 제대로 이제 몸을 거동할 수 없는 장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돌볼 수 없어가지고 그 환자, 장애자를 부잣집에서 나오는 이제 음식 쓰레기라도 먹고 생명을 부지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부잣집 대문간에다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먹다가 남은 음식이라든지 혹은 또 소위 부자들이 손을 씻는 데 사용한 그 빵 조각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먹고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거지가 그 부잣집의 현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세월은 지나갔고 그 부자도 죽고 그 가난한 거지도 죽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부자는 엄청나게 성대한 장례식을 치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거지는 아마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생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부자는 죽어서 음부라고 말하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생을 하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 천국에서 안식하고 쉬는 그런 모습으로서 장면이 바꾸어집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 지옥에서, 음부 지옥에서 그 천국 낙원이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하던 그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그 아브라함을 보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사 그 나사로를 보내어서 물 한 모금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만들어 주소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가능하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있어가지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래 또 부탁을 하죠.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 형제 다섯이 아직은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로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 사실을 증언하게 해서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지 그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목사와 전도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래 부자가 또 요청하죠.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여. 만일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 돌아가면은 그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땅에 있는 목사와 전도사들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지 않은 사람은 설사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서 증언하여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로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가지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벼락부자 이런 로또 부자 이런 부자 말고요, 정말 성실하게 살고 참 알차게 살고 또 절약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았고 또 분별력이 있어 가지고 투자할 때 투자하고 또 삶을 잘 핸들링함으로써 살아간 그런 지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 남보다 탁월하기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길 줄도 알고 여유롭고 세련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참 예의 바른 그런 뛰어난 감각이 있는 그런 부자를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가난한 분들은 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그런 부자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부자는 그 땅 위에 사는 동안만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죽음 이후 사후의 삶도 한번 좀 생각하고서 어떻게 사후에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좀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이 부자는 이 현생에 대해서만 지혜로웠고 이생에 대해서는 저승의 삶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 참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그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듣고서 비웃은 바리새인들을 두고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자라고 등장하는 인물은 사실은 우리 시대에서 부자라고 하기보다는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말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왜 본문에 부자라고 등장하느냐? 당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chosen people이라고 하는, 그래서 미천한 혹은 미개한 저 백성들처럼 살지 않고 우리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는, 또 하루에 3차례 기도도 하는 그런 그들과 다른 좀 특별한 부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부르고 취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했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들도 삶이 여유로워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의 풍족함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 아니냐 하는 현세의 부유함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부자라고 묘사된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은 왜 지옥에 떨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구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리기보다는
왜 그러한 바리새인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설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 지옥에 떨어졌느냐? 여러분이 이제 뭐 사업을 하신다라고 합시다. 사업에서 어떤 투자를 했는데 10만 불을 벌었다라고 합시다. 반드시 내는 돈이 있죠. 뭡니까? 예, 세금 내시잖아요. 사업을 위해 10만 불을 벌었는데 그 10만 불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더니 그 10만 불 속에는 세금이라고 하는 포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세금은 당연히 냅니다. 또 세금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쓴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세금을 아깝지 않게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10만 불의 돈을 벌면은 그 중에는 세금이라는 부분을 내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비록 이 바리새인이 가진 그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재물 가운데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물론 세금도 내야 되겠죠. 저도 세금 냅니다. 그런데 그 재물 가운데는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기신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로 묘사된 바리새인은 자신은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산다는 것만 알았지, 그 재물 가운데서 일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한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부자가 자기 집 문간에 가족에 의해서 벌어진 그 거지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집 문간에 벌어진 그 가난한 나사로를 찾아가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뭘 좀 도와드릴까요? 많이 아프시죠? 힘드시죠? 약을 좀 사드릴까요? 나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어떤 선한 위로의 말이나 관심이나 사랑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오늘날 그 갑과 을의 관계라는 게 있죠. 이 갑을 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갑의 생각 속에는 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을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물로 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이익에 필요한 사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윤을 창출해내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병들든 아프든 가난하든 배고프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을을 통해서 내가 최대한 이윤을 창출해내느냐, 거기만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잘못은, 부자로 묘사된 바리새인의 잘못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누리는 거, 그거 잘못 아니에요. 내가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잘 먹는 거, 그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을 자기가 누리는 데에만 급급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축복과 소유들이 하나님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라고 맡기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친절과 관심과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옥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설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인데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 그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11주도 드리던 사람인데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질문에 좋은 대답이 야고보가 대답을 내주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는 그의 많은 부유함 있었고 젠틀했고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거기에다가 하나님도 믿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하나의 형식과 모양에 불과했고 그 중심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과연 그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난하고 병든 불구자가, 장애인이 자기 문 밖에 대문 앞에 있다라고 할 적에 그걸 그냥 관심 갖지 않고 모르는 채 지나갈 수가 없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은 그것은 나의 필요와 즐거움만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일부분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나타났어야 될 반응인데 그는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금식은 하고 기도도 하고 11조는 드렸지만은 참으로 성령을 모신, 하나님 모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 속에 혹시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간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쉽게 단정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과 대화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과 대화 나누면서 이 부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돌아가면은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돌아가서 이 상황을 증언하면은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 자신도 이럴 줄은 몰랐다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신도 이럴 줄까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자신도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재물을 하나님 뜻을 따라 잘 사용하지를 못했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자라고 묘사된 바리새인이 지옥에 들어간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몸을 가지고 자기의 일락을 위해서만 사용했지 하나님 맡기신 베풀고 섬기는 삶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던 그 죄 때문에 그는 지옥문에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양과 목자로, 양과 염소로 모든 사람을 구분하는데 그 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줄일 적에 먹을 것을 주셨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고, 나간 데에 설 적에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적에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적에 돌아보아 주었고, 감옥 갇혔을 적에 찾아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또 갇히시고 병들을 때 돌아보아서 저희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보다는 내가 모셔드린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건강을 가지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동정하고 또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사후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보면 가진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이 부자가 지옥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드리잖아요.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 살아가서 정언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목사와 전도사님들이 계신다. 그분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래서 반론을 팹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정언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 즉 목사와 전도사님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설사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전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 예수를 따르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또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러나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어서 딱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 땅 위에 계셨잖아요. 그러나 500명만 주님 성천하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믿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말은 진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이란 게 뭐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자로 묘사된 이 바리새인, 성경도 알잖아요. 그리고 분별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젠틀하고 감각도 예민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그럴까라고 하면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생각에 게을렀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혜로운 분인데, 영특한 분인데 예수님 말씀이 과연 그럴 수 있을지도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생각에 게으른 자였을까? 그러한 아쉬운 마음,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한 말을 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적에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라고 할 적에 어떤 의미냐면요, 저의 말을 믿는다는 겁니다. 박 목사는 믿는데 말은 못 믿겠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적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적에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겠습니다. 이거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나오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부자로 묘사된 바리새인은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당을 짓던 고라가 산채로 어디에 들어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지옥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지옥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옥입니다.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12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너희 발이 범죄케 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 발이 없이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온몸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 다른 사람을 미련한 놈이라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주님은 지옥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이 바리새인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나오는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들었으면서도 그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정도에 그쳤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을 가보아야 믿는 것 아니에요.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을 읽으면서 믿는 거예요. 천국에서 오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는 너희도 있게 하리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천국 지옥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해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제 박목사 말을 전혀 안 믿는다. 그분은 죄송하지만은 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저를 믿는 사람은 제 말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구원받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죽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내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왜 의심하였느냐?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서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부처로 묘사된 이 바리새인, 그나 그의 형제들은 성경도 가지고 있었고 올해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을 믿는 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서 돌아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그들은 진정한 성도가, 신자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설교자가 한 무신론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무신론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뭘 믿습니까? 예, 저는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저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목사님도 죽음으로 끝난다고 믿으세요? 그럼요. 죽음은 당신이 악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끝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죽음은 당신이 즐거워하는 그 모든 기쁨도 끝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죽음은 당신 속에 있는 모든 계획과 야심과 관계도 끝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죽음은 당신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기회도 끝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끝이 나고 당신 어두운 바깥으로 쫓겨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면은 죽음은 모든 눈물과 좌절과 실망과 아픔과 고통이 끝나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죽음의 끝 이후에 영광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무신론자가 저는 목사님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길래 그 목사님은 그에게 죽음 모든 것이 끝이지만은 또한 새로운 삶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기회의 땅에 있다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의 땅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따라서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기 전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가지고 필요한 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땅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적에 그 기회를 흘러보내지 마시고 오늘 나의 관심과 나의 또 대화와 또 나의 재물과 나의 수고를 필요한 이웃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루지 마시고 손을 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 자식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시간과 재물과 건강이 내 가족, 나만 위해서라고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고 할진데 우리의 그 시간과 물질을 쪼개어서 또 그 한 부분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심으로써 여러분 내세를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 읽을 수 있는 시력이 있고 또 성경을 설명해 주는 말씀을 들어주는 교회가 있다는 큰 축복을 여기시고 여러분이 안 믿으신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에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투자해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굳게 서셔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